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 예.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요. 교도소에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을 독방에 있게 하는 것은 그 홀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래 투병 생활을 할 때에 또 노인들께서 활동하지 못하고 집안에 가만히 계실 때에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간혹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산속에서 지내시면 참 적적하고 재미없으실 것 같으네요. 그럽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두 분이 계셔서 그래요.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적적하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숫자가 적어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무인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전차는 거 보니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친구가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심심해하고 깝깝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덤덤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한 사람은 공허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연예인일수록이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약을 많이 하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천하를 소유하고도 공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이뤄도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요, 그 나를 즐겁게 하던 것이 사라져버리면은 사람이 낙담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행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우울해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만족을 주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사람에 굴한 것이라고 하면은 실망하게 돼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언젠간 떠날 때가 있어요.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행복을 주던 그 사람이 떠나가면 그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진정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분.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부족해도 그 하나님 때 만족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샘물이 없으면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사랑받으면서 태어나고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져 버리면 모든 관계는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지고 삶도 친밀해지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복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의 분량이 얼마나라고 하는 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과 받기보다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거를 싫어합니다. 사랑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사랑받기를 원하지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성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웃을,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십니까? 예,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지만 내 죄성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는 뜻,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받았을 때의 기쁨보다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 사랑을 받은 그분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뿌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인생을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사랑할 때에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논리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논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사랑받음으로 행복하겠다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사랑함으로 행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깊이는 사랑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면은 행복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깎을수록 커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너무 세련돼 가지고 구식은 모르네요. 예. 아날로그 시대, 디지털 시대가 달라요. 깎을수록 커지는 게 뭐예요? 참 진짜 모르네. 나는 알고도 너무 시시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현대 개그는 알아도 옛날 개그는 모르시는구만. 구멍이에요, 구멍. 예. 구멍은 깎을수록 커지잖아요. 깎을수록 커져요. 사랑을 하면은요,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할수록 희생이 커지고 수고가 커져야지 돼요. 그런데 희생이 커지고 수고가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 행복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먹는 음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에 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큰 수저로만 떠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큰 수저를 떠먹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수저가 길어가지고 떠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수저를 긴 수저로 떠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먹입니다. 그 옆에 먹은 사람이 또 자기도 퍼서 그 사람을 줍니다. 서로 긴 수저를 가지고 서로 퍼먹이를 시작하니까는 거기는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확 피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천국을 그렇게 그린 거지요? 지옥이 어딥니까? 아휴, 지옥 같아 그러잖아요. 지옥 같은 데 보면요 서로 물고 뜯고 자기만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왜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가족을 위해서 살아요. 희생하면서 살아요. 그러기엔 거기에는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모르고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달라요. 사랑하면은 행복할 수 있고 섬기면은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 너는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통해서 나는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이에요. 이 악함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깨지고 가정이, 교회가 지옥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어서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에게 꽉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왕이 된 것을 감사해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그때 그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솔로몬이 오래 고민하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회다. 그냥 묻자마자 그냥 의식이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장수함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주시더란 말이에요. 더 주시더란 말이에요.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를 위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라를 위하는 것인가를 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신령한 것인가 속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나를 위해서 구하고 속된 것을 위해서 구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강 집사님 나라를 위해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나라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는지 아니면 내가 위기에 처해야 할까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와 상관없으면 그게 아무리 의로워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있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더란 말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다.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솔로몬을 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후궁들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용납하고 지원해주고 이러한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리시고 내가 네 나라를 찢어버릴 거다. 그러나 네 아비의 헌신을 보고 네 당대에는 내버려 두지만 네 아들 때는 이 나라를 찢어서 네 종에게 줄 거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며 자기를 위해서 살 때에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살게 될 때에 평강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되지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화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니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삶 속에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6장 4절에 보니까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사단은 화평을 제하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분란이 일어나는 곳에서 화평케 하지만은 사단의 사람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켜서 화평하는 것을 깨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화평케 하는 것을, 평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명분을 핑계대지 마세요.
사람은 명분을 핑계대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며 사단의 종으로 사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글을 보낼 때마다 맨 서두에 했던 인사말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란 주님의 사랑이라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이라는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신다라고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강한 팔로 종되었던 삶 속에서 너를 건져낸 것을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너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갔지만은 그때 모자란 것이 있었더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왔고 내가 너를 이끌었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떤 이유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조금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 것을 너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반이 뭡니까? 배반이라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배반은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배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내가 그렇게 양육했다. 근데 그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듯이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렸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아봐. 내 주인이 누군 줄 알아. 나귀도 자기의 구유를 알아봐. 근데 이스라엘은 조물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으셨어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뭐가 슬퍼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로 갔도다. 결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려봤지만은 이제 또 새로운 세상에 취해가지고 까무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에 보여야지, 눈에 자주 보여야지 가까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눈에서 멀어지면요,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주 봐야지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결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계십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설교하면서 운 적이 참 오래됐다고요. 전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까? 내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하다가 운 적이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사랑을 하는 게 이렇게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번에 여름 목회자 전 목회자 수련회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지, 제가 찬양을 부르다가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흐느껴 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뭔 일이 있나 해가지고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등치에 엎드려서 그렇게 그냥 소리는 못 냈어요. 왜? 울다 보면, 넘치다 보면은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용을 쓰면서 우는 거 있잖아요. 악을 쓰는 게 아니고 용을 쓰면서. 제가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한참 흘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하신다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걸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진짜 제가요, 베드로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뭘 모르는 사람은 뭘 한다고 설쳐요.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나의 부족함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어떠함을 내가 보니까는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떠나지 말라 하시면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한 길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상대의 사랑의 마음을 알 때에 깊은 신뢰가 생기고 관계가 맺어지지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의 힘들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병원을 지어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만들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농군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양송이 버섯을 하시는 분이에요. 귀농하신 분인데 1년에 양송이 버섯을 해가지고 1억 몇천씩 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130평의 하우스를 가지고 1년에 1억 몇천씩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분은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야, 저분은 땅을 사랑하는 분이로구나.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어찌하다 보니까는 그 농사, 귀농한 사람들의 그걸 보게 됐어요. 그때 서울 벽제 근처에서 사는 산속에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강동구에서 농사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강연을 하는 게 동영상에 떴어요. 근데 그분은요, 땅 1,500평을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1,500평의 땅을 가지고 멋지게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다른 건 없어도 된다. 없으면 안 쓰면 된다. 근데 먹는 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사업은 먹는 거리다. 농사다. 근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농사를 져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는 30평 그 하우스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소출을 올리고 1,500평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침대는 뭐다?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농사는요, 생으로 꽃갱이질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도요, 과학으로 져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땅을 사랑하는 데서 그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 중에서 1억 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농사 져서 1억을 벌어요. 장사해서 1억이 아니라 농사를 져서 송이버섯 200평도 아니고 130평의 하우스를 가지고 딱 그래서 가서 우리 집사들 다 직장 때려치고 송이버섯 다 하자. 땅은 있으니까 내가 땅 줄 테니까 같이 하자. 내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만두어. 하자고 해더라도 안 올 것 같아.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서울 살지 말고 얼마 산청 좋아. 그 산행청 얼마나 좋습니까? 산행청에서 사세요. 도시에서 막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직장에서 꽤 괜찮은 직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농촌에 와서 일하면은 못 먹고 못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거, 서울의 사람들이. 농촌에서 그 정도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큼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농촌 사람들이. 뭐 힘들어 하더라도. 양 집사님 몇 시간씩 일해?
그렇게 농사 지면은 지난번에 그런 쌈보다 더 멋있는 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농사 지면 일 안 하고 농사 지려고 들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농사 지려고 그래, 일 안 하고. 이 엉뚱한 데로 가네. 자, 여러분, 요번에요,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내 마음속에 애탐이 있어가지고 애타다 보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냥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완전히 얼어버렸어. 아이스가 돼버렸어. 네. 아이스가 됐어.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끊쳐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만해라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엄목사님이 예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대답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몇 사람이 이해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는군요.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어. 그랬더니 밥 먹는 데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더 할 줄 알았더니 왜 안 했느냐고 막 나한테 막 난리야. 그래서 아니 내가 더 할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었냐 그랬더니 우리가 얼어버려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다니 우리가 얼어버려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해야 되겠는데 소리가 안 나와더래요. 그렇다고 나보고 순진하게 소리 안 했다고 그냥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 복음에 관해서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에 접근해 들어가고 연구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보셨을 땐 맨날 들으니까 그게 그거 같을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얼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을 갖게 돼요. 제가 농사를 졌으면, 진짜 농사를 졌으면 농사를 잘 졌을 텐데, 농사를 제가 잘 못 지잖아요. 열심히 땅만 파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복음에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요, 농사는 가서 꽃갱이로 땅은 파도요, 거기에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언제 심어야 되고 배추는 언제 심어야 되고 거름은 어떻게 줘야 되고 몰라요. 이게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은 관심이 없으니까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갑니까? 모릅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어도 몰라요. 우리 친구가 오면은 약초 천지라고 저보고 그래요. 약초가 천지라고. 근데 내 눈에 다 풀로만 보여요. 약초로 안 보여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약초야.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이건 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읽지 않아도, 연구하지 않아도 들은 것만 해더라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을.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는 것,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복음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는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는 복음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일은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한 청년이 아주 실력이 우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대표가 이력서를 쭉 보니까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물었어요. 젊은이는 대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나?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누가 그 학비를 주었어? 아버지가 주셨나? 아니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주셨나? 어머니가 주셨어요.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는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네는 어머니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나? 아니요. 어머니는 저에게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말리셨어요. 너는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너는 오직 공부만 하는 것이 이 어미를 돕는 거다. 그래서 저는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손 좀 보자고. 그 손을 만져보니까는 보들보들하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말합니다. 오늘 돌아가서 어머니 손을 씻기고 이야기를 내일 다시 하자고. 그래서 이 청년은 기쁜 마음으로 와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손을 씻기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만류해요. 그래도 대표가 손을 씻기고 오라고 그랬으니까는 엄마의 손을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처음 엄마의 손을 만져본 거예요. 엄마의 손은 형편없이 굳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손이 망가져 있는 그것을 처음 만져보는 이 아들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나를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펑펑 울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대표를 만났어요. 어머니의 손을 씻겼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손을 씻겨보니까 어머니의 손이 엉망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대표가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당신을 채용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회사가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린 회사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채용을 하더란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어머니의 손을 씻기다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효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큰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는 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정말로 목회자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목회자를 통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진정 목회자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아니야 부모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못 안 하십니까?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아는 사람은 제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어떤 실수를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비를 맞아야 됩니다. 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주인의 헌신이 있어야지 이 나무가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이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열무가 말을 합니다. 나무가 말을 합니다. 이 열매는 내가 맺은 거야. 틀린 얘기지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맞지만은 이러한 주변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 까불 필요 없어요. 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할 기회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자만할 필요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주변에 돕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외국 사람들은 자기의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습니까? 사회가 나를 돈 벌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도 팔 길이 없어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가 내가 장사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내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내가 돈을 번 거는 이 사회의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잘 안 갖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이게 경제는 뭐 세계 10위권 얘기해도 의식은 후진국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큰 기업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그냥 다 물려주려고 별수단을 다 쓰지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부모한테 바르려고 손 벌리지 않잖아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가 한 글을 읽어봤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처음서부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어리광을 부리고 골질을 잘하고 좀 그랬는가 봐요. 싸움을 하면은 그 집도 우리 집하고 똑같은가 봐. 꼭 남편이 화해를 하고. 그런데 난 우리 집은 내가 그랬지 난 기억이 별로 없어. 그 싸우고 나고 이 부인이 싸우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는 남편이 와서 드라이기를 가지고 머리를 말려주더래요. 그 속은 막 사귀지만 그래도 또 그렇게 해주니까 좋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남편이 드라이로 머리를 말려주다가 여보 언젠간 내가 없을 텐데 그때는 당신의 머리를 누가 말려줄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꽝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영원히 남편이 자기 곁에 있어줄 줄 알았는데 언젠가는 남편이 자기 곁에 없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이렇게 소중한 남편이 내게 있는데 나는 이 남편에 대해서 고마울 줄 모르고 맨날 불만 불평만 했구나.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소중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절대로 남편한테 앙앙거리지 않았대요. 머리 좀 잘 말려줘요, 여러분. 그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지 되는 겁니다. 거기서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내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요. 효자가 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의 전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이 마음은, 이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늘에 속한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것이 많지 않아도 넉넉하게 살 줄 압니다. 만족하게 살 줄 압니다.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라 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길임을 아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분량만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께서 아셨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악함입니다. 이제 이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갈망을 갖게 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